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888페이지에 있는 시편 116편 1절에서 4절 말씀까지만 기사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전체를 봐야지만 1절에서 4절까지만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므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부르고 서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영혼을 건지소서. 오늘 제목은 내 영혼을 건져주소서. 다른 말로는 이 건지소서는 말에 맞는 게 우리 영혼이 악한 영들의 구덩이에 우리가 눌려있고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지옥에 이미 우리는 지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옥의 강물로 우리 모든 인생들은 죄악 가운데서 떠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건져달라.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뭐 지옥에 내리면 아닙니다. 모든 인생들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 지옥의 강물에서 건져진 사람도 있지만 아직 지옥의 강물에 여전히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를 건져달라는데 이 영혼을 건져주소서 해야 그 강물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자신의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준다는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잠시 말씀드리면 이 시는 오늘 본문 말씀은 죽을 병이거나 히스기야처럼 죽을 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요나처럼 극한 상황 속에서 성도가 취했을 때에 그때에 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께 구하옵나니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옵나니 해도 되지만 여기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아직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께 구하옵나니 내 영혼을 건져주옵소서. 또 다른 말로 우리말로는 살려주옵소서. 그렇게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영혼을 건져주시는 살려주시는 동시에 죽을 병을 히스기야처럼 보살려주시고 요나처럼 극한 상황 속에서 건져주셔서 그래서 이 성도는 자기를 기도를 넣으시고 그렇게 해줘서 그 은혜 이 여호와님을 표현하기를 5절에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이시더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더라. 긍휼이 많은 분임을 내가 알았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이 은혜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9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기로 나는 뒤에 보면 서원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기로. 그거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기를 하고 왜 이런 영혼이 살면서 죽을 병이 고쳐졌는 이유를 말합니다. 10절에 말합니다. 이 말씀을 평소에 믿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같이 이렇게 영혼을 살리는 말씀, 성경의 10편에서 영혼을 살리는 말씀, 이런 말씀들을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보든지 몰라도 나는 믿었다. 그 말이에요. 믿었다. 알겠어요? 믿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럴 적에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알았다. 자기가 실제적으로 말씀하는 대로 믿고 그대로 했더니 나는 실제적으로 되었는데 그때야 비로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른 말로 하면 가짜로 예수 믿는 것을 알았다. 그 말입니다. 네? 가짜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알았다.
내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로 거짓말로 예수를 믿고 있었다.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믿어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고민 중이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은요 드라마틱합니다. 한 편의 드라마 같은데 모든 몇 편마다 무슨 드라마냐? 인생의 드라마입니다. 올시의 말입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드라마가 내가 인기 돌풍하고 있는데 그보다도 훨씬 더 재밌는 드라마가 시편입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훨씬 더 재밌는 겁니다. 그건요 한 인생을 바꿀 수가 없어요. 시편 한 편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이 기자를 보세요.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요나가 바닷속에 가서 오도 가도 못하는데 이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벽을 향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앞에 카메라를 하나 더 갖다 놨어요. 여러분의 인생 중에 말입니다. 요나와 같이 극한 상황 속에서 내 의지로 안 되고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줘야 문제가 해결될 같은 분, 또 극한 질병 속에서 여러분들이 도저히 이건 해결 안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같은 분, 이런 잘 들으셔야 돼. 이 설교를 잘 들었어야 문제가 해결된다. 여러분들이 모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아주 고질병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극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환경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열쇠입니다.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자꾸 듣고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답이 나와요. 알겠어요? 일찍이요 모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했느냐 하면요, 앞에 우리가 신명기 29장 29장 여기에 우리가 가보면 24절 말씀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어요.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였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찬송가 454장을 자주 부릅니다. 아까도 우리가 불렀지만 예수도 알기 원하니 크고도 넓은 은혜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교회 다녀도 몰라요. 중병을 걸려도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고치는지도 몰라요. 목사도 몰라요. 나는 장로를 11년 하다가 지금 장로했으면 내가 25년차 장로입니다. 37살의 장로 내가 동대구 노예 갔더니 내가 제일 연소 장로요. 내보다 더 나이 어린 장로가 된 사람이 없어. 그런데도 나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장로라고 안다는 게 아니고 목사라고 안다는 게 아니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야 되고 보는 눈을 줘야 되고 듣는 귀를 줘야 들려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게 깨닫는 마음이 있기를 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듣는 귀가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찬송과 아까 우리 만들어 그 453장이 맞으십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면 이 노래를 여러분들이 자꾸 부르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깨닫는 귀를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이 시편이 무엇을 말하는지, 저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하고 있는지 좀만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전에는 평생을 교회 다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모세를 따라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녔지만 그때까지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도 우리로 말하면 하늘나라 가는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보좌 앞에 가까이 갔어도
돌을 쥐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고 하늘을 신실하게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때려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강 하나 건너면 하늘나라 가는 영원한 나라라는 비밀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목사를 만나면 그들은 돌을 쥐고 목사를 향해서 돌을 친다는 사실을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행태입니다. 행태. 바로 이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보지 못해서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집에 가셔서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귀가 열려지고 여러분의 보는 눈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어려우신 분들. 그래서 해석을 다시 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을 믿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서 3절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극한 요나와 같은 환경에 처했을 때에 그 말입니다. 영혼을 살려달라고 하였더니 영혼을 건져서야 하였더니 우리가 생각적으로 말입니다. 다 어려움을 당하면 말입니다. 하나님 지금 막 돈 주세요 뭐 주세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하나님 살려주시면 이 육신 한 번만 살려주면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자기의 무덤을 파는 겁니다. 이 성도는 그렇게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예? 완전히 바꿔버린 거지요. 예? 오히려 내 영혼을 살려주세요. 그래서 예? 내 영혼을 건져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여기서 잠시 다시 말하면요, 다윗이요 큰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벌책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내가 한번 정리 다윗이 한 번만요 살려주면요 내가 다시는요 나쁜 짓 안 하겠습니다. 그랬으면요 다윗이 죽었을지 몰라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어도 좋고요 다 데려가도 좋은데요 내게 성령만 거두지 마세요. 그랬어요. 이 오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세 말로 하면 하나님 내 영혼은 죽이지 말고 데려가세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묻지마 용서해버린 거예요. 묻지마 다 용서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편을 기록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어떤 잘못도 어떤 환경도 초월하는 것이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앞세우면 다 하나님 해결해 줍니다. 죄도 용서해 주고요. 다윗과 같은 죄도 용서해 주고 요나와 같은 하나님의 불순종도 용서해 주고요. 기스와 같은 그런 잘못을 해도요 다 용서하고 덮어버리고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해 주고 그의 영혼을 지켜줍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극단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프거나 어렵거나 그럴 때는 극단적인 상황을 오늘 이 말씀을 잘 보고 자신의 드라마를 만들어야 돼. 이것은 이분의 드라마고 우리의 드라마를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의 드라마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드라마가. 예? 아까 말했듯이 그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대통령의 우리 드라마보다도 훨씬 더 좋은 드라마가 자신이 만든다는 거예요. 예? 4절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영혼을 살려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잘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다. 여호와께서 영혼을 여호와여 영혼을 살려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다. 다 가르쳐줍니다. 예. 그 다음에 5절입니다. 그러자 반응이 나타났는데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더라. 사람들은 다 특별히 구약성을 익생합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 율법을 막 700몇 가지를 가지고 하라는 건 하지 말을 가르쳤으니 아이고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 이름도 막 여호와라 부르지 말고 야훼라 불러라. 그렇게 불러라 그럽니다. 그건 큰 오사입니다.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살고자 하면요, 사랑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탁을 해야 되고 사랑의 하나님의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의 문을 두드려야 돼요. 자꾸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는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문을 두드렸는데 가서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었고 하나님은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는 분이더라. 그렇게 그래서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시고 덤으로 자신을 히스기야처럼 살려주고 고쳐주었다. 문제를 요나처럼 해결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6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통해 깨달은 것은 순진한 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순진하게 믿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알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믿음 액면 그대로 순진하게 믿으세요. 예? 순진하게 믿으세요. 예? 목사를 못 믿겠다면 하나님 말씀은 순진하게 믿으세요. 그 다음에 갈랍니다. 내 기도를, 그 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7절에 내가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내 영혼에게 명령하였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말입니다. 자신의 영혼에 명령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혼에 은혜를 베푸셔서 영혼을 고통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다. 우리의 영혼은요, 안에서요, 악한 마귀에게 눌려가지고요, 매일 죽는다고 소리치고 있어요. 예? 매일 죽는다고. 예?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우리 육신만 모르는 거지. 우리 영혼하고는 이렇게 분리 안에 있으면서 분리된 것처럼 되어 있으니까 우리 육신은 죄악을 가득해가지고요 이 영혼의 소리를 못 듣는 것이요. 그러니까 영혼이 죽는다 하든지 뭐라고 하든지 말고 그냥 눌러가지고 내 육신 좋은 거 먹고 내 육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는 거지. 예? 그런데 내가 이 영혼을 살려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내 영혼에 명령하셔서 이 영혼을 고통 없는 곳으로 그를 인도해 주셨다. 8절입니다. 그 뒤부터는 영혼이 살았고 그 뒤부터는 영혼이 살았고 영혼을 눈물 흘리지 않게 하였고. 알겠어요? 기억하세요.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영혼이요 울면서 자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경에 이 말이 있어요. 말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 그 말이요. 자기 속에 자기 영혼이 우는 거요. 예? 자기 속에 자기 영혼이요. 말없는 탄식을 우는 거요. 예? 이 육신 불쌍히 여기다. 예? 그리고 내 영혼 좀 살려달라. 저는 옛날에요, 내 영혼 소리 한번 들었어요. 하나님 한번 들려주세요. 내가 얼마나 고통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는지요. 내가 울다가 따라하다가 울다가 내가 지쳐가지고요. 하나님 보면 알았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얼마나 우는지. 예? 너무 울어가지고 내가 배가 배창자가 아파가지고 하나님 알았습니다. 배창자 아프니까 그만하면 뭐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못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얼마나 우는지 아세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일을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의 높이며 찬송하기로 나는 약속합니다. 그랬다.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찬송하기로. 하나님의 이답 얻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대다수가 하나님 찬송 안 합니다. 교회 와서 그냥 찬송하는 거 부르지요. 평소에요 매일마다 찬송 안 합니다. 뭐가 지좋은가 하고요. 시간 있어 안 합니다. 그리고 이 성도는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그때부터는 매일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예? 약속합니다 그랬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안 믿지만 나는 평소에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응답해 줄 것을 영원히 살아날 것을 믿었도다. 여러분 평소에 믿으세요. 예, 믿으셔야 돼요.
11절입니다. 내가 해보고는 경험한 바로는 다른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것임을 알았다.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자신이 한번 해보면요, 참 강단했어요. 목사가 거짓말이 눈에 다 보여. 내가 뭐라 말은 안 하지만 가짜 목사, 진짜 목사가 다 눈에 보여요. 알겠어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이 성도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합니다. 12절에 14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은혜를 보답하기에 나는 이 구원의 진리를 듣고 여호와 이름을 불러서 복을 받으라고 많은 사람 앞에서 나는 말을 하겠다. 옷으로 말하면 간증하겠다는 것이. 그리고 내가 서운한 것을 갚으며 살겠다. 이 성도는 처음에는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이제 서운해버립니다. 서운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약속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마지막 15절에 말합니다. 경건한 자, 영원히 산 자들의 죽음은 이 영원히 완전한 게 뭡니까? 이 살아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귀중하게 본다는 거예요. 예? 일반 사람들의 죽음과 영원히 산 자들의 죽음의 가치는요, 비교가 안 됩니다. 예. 그러면 16절에 말합니다. 나는 이제 모든 악의 사슬이 풀렸다. 예? 여러분이 영원히 살고 점점 더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영들에게 우리가 선악과를 묻고 사슬이 묶였던 그 사슬이 이제 완전히 다 풀려진다 그래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본 사람만 알아요. 안 해본 사람은 몰라. 악한 영의 사슬에 묶여있는지 안 묶여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야. 말했듯이 자신의 영혼이 눌려있는지 울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인데요. 예? 17절에 말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영혼의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가 시편의 말씀은 오 자유 오 자유 오 우리 삶에서 풀려났도다 사슬에 풀려서 우리 풀려났도다 하는 노래가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때는 많이 불렀는데 우리 그때 뜻도 모르고 불렀는데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자신의 영혼이 사슬에서 이 올무에서 악한 영들에서 올무에서 풀려났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사람은 감사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특별 예배를 드렸다. 특별 예배. 자기만이 하나님 앞에 영혼을 살려준 것에 대해서 이 올무를 풀려준 것에 대해서 영원한 사슬이 풀려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감사제를 드리면서 이 성도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여호와님을 매일 부르겠습니다. 서운한 거예요. 알겠어요? 매일 부르고 매일 찬양하겠습니다. 다윗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10편 40편 16절에 여호와 이름을 구원을 바라는 자는 항상 부른다. 항상. 예? 우리는 잠시 이 주일을 와서 그냥 한 번 부르는 것도 그냥 억지로 마지 못해서 우리가 여기 자신 여호와니 한 번 부르고 기다리는 것도 막 그렇게 하는데 이 성도는 말입니다. 여호와니 다시를 매일 부르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많은 사람 앞에 가서 말하고 특별히 예배하는 곳에 가서 내가 이 사실을 말하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쭉 다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제가 키포인트를 다시 두 가지만 다시 말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극한 환경 속에서 내 영혼을 건져 주옵소서 하라.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거 살려주세요. 내 무릎 고쳐주세요. 내 고질병 고쳐서 그러지 마시고 자신의 영혼을 앞세우라고. 자신의 영혼을. 예? 그러면서 이렇게 약속하라고. 하나님 나 이 성도처럼 나도 하나님 내 살아생전 찬양하고 죽었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찬양하겠습니다. 예? 내 소원 좀 들어달라. 예? 오직 영혼을 앞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성도는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여호와께 도와줘서 해도 응답하시지만 극한
흉악한 질병, 조울병에 걸려서 그 죽음의 문턱에서 영혼을 살려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앞세우면 하나님이 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도 살려주시고 육신도 고쳐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게 하시고 그 사람은 영혼이 점점 더 강건하게 되어서 마침내 악한 선악과를 먹고 난 그 사슬에서까지도 완전히 풀어지게 되더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영혼이 더 강건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뒤에 우리가 보면 그 말이 나옵니다. 요한 1서 2장 14절에 보면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흉악한 자를 이겼다 그랬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영혼이 일어나고 강건해야 더욱더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외할 때에 우리 영혼은 더욱더 강건해지고 그럴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선악과를 먹고 들어오는 그 흉악한 자 사단마귀 새끼를 그냥 대가리를 그냥 따쓰는 역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짐으로 사단의 머리를 밟고 부숴버린 것처럼 우리도 역시나 그 사단마귀 새끼를 우리가 시조 때에 들어온 그 사단마귀 새끼를 내 마음에서 내 영혼을 짓밟았던 그 사단마귀 새끼 대가리를 그냥 부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흉악한 자를 이긴다는 것은 바로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강건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에 반드시 4절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만군의 주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호와께 나아갑니다.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내 영혼을 건져주시옵소서. 어렵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다 가르치지 않습니까? 집에 가서 또 보시고 또 들으시고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임바울 TV에 나옵니다. 여러분 결정적으로 유튜브를 들고 하루에 수십 번 해보서 이 말씀이 이해될 때까지 들으시고 이해되시거든 그때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같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의고 영혼이 의고 영혼이 거듭나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요 한식에 주거나 단어에 주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영혼 안 살리고 죽으면요 젊을 때 죽거나 늙어 죽거나 지옥 가는 건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고쳐주겠어요? 인생은 살던 죄밖에 안 지어요. 남는 거는요 죄밖에 안 남는다니까. 죄가 자꾸 쌓여가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뭐 왜 살려주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요 우리 영혼을 앞세우면요 하나님이 영혼을 영원하거든. 예? 그러면서 영혼을 살린 사람은 하나님과 항상 이렇게 동행하거든. 그래 하나님이 살려주는 거예요. 그럼 힌트로요. 앞에서 말했듯이 왜 히스기야를 살려준지 아세요? 히스기야가 벌써 자기가 이 영혼을 살려달라고 했다고요. 그 힌트가 나옵니다. 히스기야가요 그 병을 낫고요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세요? 저 창고에요 다윗 때 만들어 놓은 악기가 있어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안 했어. 그럴 필요 없는 거야. 예? 그래서 그 나라의 창고에 또 보관해 놨어. 그리고 히스기야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잖아. 그리고 악기가 필요하잖아요. 가슴에 두적두적 뒤져 나와가지고 그 찬양 가져 나와가지고 다시 그 자기가 왕이니까 사람들을 불러서 찬양하게 만든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해가지고 히스기야 산 거예요. 자기가 실수해서요 자기의 나라의 국고를 다 이방 나라에 보여줘가지고 큰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이요 영혼을 보존 히스기야 영혼을 보존한다고요. 자기 때는요 전쟁이 안 일어나고 다 보존해주고 지 아들 때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나라 망했어요. 예? 보세요. 영혼을 사랑하니까 해줄 바 하나님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예? 다윗도 마찬가지요. 예? 다윗도 그럼뜸이라고 하잖아요. 그럼뜸이. 예?
다윗의 생활이 그런 땡이 한 가지입니다. 도망자의 신세 아닙니까? 예? 왕의 사이가 되었지만 죽을 운명이 되어가지고 나라에 전국 방방곡곡에 방을 붙여가지고 뭐 다윗을 잡아오는 자는 벼슬을 주고 장군으로 시켜주고, 예? 언제 잘 준다고 방을 붙여가지고 그 다윗을 잡으려고요. 어떤 사람들이 다윗 모가지 떼려고요. 그랬다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다윗이 그러니까 아랫동네 내려올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산에서 계속적으로 그때부터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다윗의 기도가 바로 이 기도 아니었겠어요? 예? 이 기도?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그랬지요. 내게 성령만 거두지 마시라고. 예?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의 극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토록 여호와를 찬송하기를 바라면서 소망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예? 다 들어주신다. 이 설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들은요 다 시점마다의 어려움이 있게 돼 있어요. 어려움이 있게 돼 있다니까. 미리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꼭 당해서 하더라고요. 예? 미리 하면 더 좋습니다. 자, 2절 전 두 번째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영혼이 살아난 것을 보답하며 살자. 이것은 왜 보답하며 살아야 되냐면요, 우리가 영혼이 더 강건해야 악한 영들, 아까 우리가 말했듯이 요한 1서 2장 1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흉악한 자를 이겼다 그래요. 거기 보면 세대 이슬 같은 청년이라고 그랬어요. 영혼이 강건해야 된다고 그래요. 강건해야. 예? 우리말로는 강건이고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그렇게 청년처럼 강건하게 자랄 때에 그 악한 사단마귀와 싸워서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살아나서 오늘 이 성도는 보답하며 살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영혼이 산 것에 대한 보답을 첫째는 자신의 영혼이 살아난 과정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알겠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리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자신의 영혼을 일으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영혼이 뭐 살아났다고 뭐 계속적으로 이름을 안 부르는 게 아니고 이름을 부르는 것이 뭐요? 늘 부르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17절에 이렇게 합니다. 감사제를 드리면서 이름을 부르고, 이는 뭐요? 적극적으로 이제는 내가 이 영혼이 일어날 때와 어려움을 해결할 때 그때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부르겠다. 더 적극적으로 부르겠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적극적으로 부르고 높일 때에 영혼은 더욱 강건해지고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되어서 16절에 악한 영으로부터 나의 결박이 완전히 풀려지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영혼이 일어나서 그 육신의 질병을 해결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완전한 자유를 얻기까지. 네? 우리 속에 모든 악들이 전도서 9장 3절에서 말하는 우리 속에 악이 가득 있다 그랬는데 그 모든 악이 선악과 먹을 때부터 들어왔던 그 모든 악들이 완전히 뿌리까지, 악의 뿌리까지 완전히 뽑히게 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요 악의 뿌리를 속에 다 해놓고 다니더라고. 나도 그랬더라고. 나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모태의 교인인데, 예? 모태의 교인인데,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 잘 다녔어요. 어릴 때부터. 예? 우리 어머니가 나를 업고 교회 다녔고, 나는 초등학교 때도 수요일까지 교회 나온 사람이다. 예? 총각 때도 나는요, 수요일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까지 다 드린 사람이에요. 총각 구역장을 한 사람이에요.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안수 집사가 총각 집사가 돼가지고 안수 집사는 정말 일찍 했고, 그리고 지사를 여기서 장로가 된 거예요. 예? 그래 믿던 나도 속에 목사가 되어 보니까 그 사단마귀 새끼가 안에 들어앉았더라고요. 사단마귀 새끼가. 예?
나는 안 그렇겠지. 그러지 마세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데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데 뭐. 네? 속이면 안 됩니다. 자기는 자꾸 속이면 안 됩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성경은 거울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이 사실을 말하고 그곳에도 여호와 이름을 높이며 부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도 이 사실을 계속 말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영혼을 강건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까지 자신의 영혼을 강건하게 지속시키는 것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부터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서 자신의 극한 환경 속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부인을 설명드리면 자식을 낳지 못하는 아내가, 여자가 나중에 그 자식을 기쁘게 하는 아내가 여자가 된다고 앞에서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다 이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욥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거기 짧은 안에서 다 설명은 못하지만 그들의 스토리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약속과 자신의 이런 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준 것이 그 외에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한식에 주거나 담에 주거나 똑같다니까요. 죄인이 죽는 건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하면 안 들어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자신의 영혼을 앞세워야 들어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거듭 부탁드리기는 여러분들의 역경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을 보면 참 목사로서의 안타깝지요. 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해답을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 말씀처럼 순수하게 믿으시고 이 말씀대로 강구하면 여러분들이 그 수렁에서 다 헤어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 믿고 의지해서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저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이 복을 반드시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